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가 그 말을 안 듣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면 또 바로가 금방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또 재앙을 멈추어 주면 또다시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를 않았지요. 그렇게 하기를 계속 10번까지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바로 왕이 참 완악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참 대단히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왜 이렇게 완악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일까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하는 것을 보면 사탄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8장에 있는 내용과 10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뭘 하려는가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상당히 호의적인 말 같죠? 하나님을 예배하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게 호의적인 말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이 말은 그냥 말뿐이지 진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 밑에서 계속 노예로 살아라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도 겉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그냥 집에서 예배 좀 드리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얼마나 편하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자꾸만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가나안 성도가 많다 그러잖아요.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요.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더 하고, 물론 이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요새 코로나 상황이라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죠.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새벽에 우리 함께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부득이 못 나오는 건 제가 100번, 1000번, 10,000번 다 이해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안 나오는 분들도 꽤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편하거든요. 집에서 예배드리면 너무 편해요.
온라인으로 그냥 대충 하면 되니까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오지 않는 사람도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부득이 정말 기저질환이 있어서 건강이 정말 우려되어서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냥 그것이 편해서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교회 안 나가도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나오는 분들은 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또 사탄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가 하면 신앙생활 하는 건 좋은데 꼭 그렇게 티를 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유별나게 그냥 적당히 대충 좀 믿지, 이런 식으로도 사람들에게 많이 속삭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도 상당히 많지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대충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 없이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확실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이 땅 말고 저리 나가서 확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믿으려면 확실히 믿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따로 나와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확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뭐라 그럽니까? 이 땅에서 예배해.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냐. 교회 나가지 말고 집에서 오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두리뭉실하게 대충 그렇게 살아. 그게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자,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꼭 가야 되겠다면 가기는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너무 깊게 빠지지는 말아라. 적당히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꼬드기죠. 그리고 이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믿는 거예요. 적당히.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바로가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이왕이면 확실하게 교회 안으로 확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늘 가장자리에서 겉돌아요. 가장자리에서. 좀만 더 안으로 들어오면 참 좋겠구만. 안 들어오세요. 예수님 믿은 지 몇 년이 지나도 거기 있는 분들은 늘 그 자리에, 그 바깥 자리에, 가장 자리에 이렇게 다 있어요. 안으로 확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처럼 확실하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변두리에서 지내고 있어요. 변두리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하는 사탄의 그 말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뜨겁게 주님 섬기는 것을 원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그러니까 열심히 믿으라 그 말입니다. 커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커피가 뜨겁든지 아니면 아이스 커피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라야지 이게 먹을 맛이 나지 뜨뜻미지근한 커피는 이거 영 마실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뜨겁든지 차든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신앙생활 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시면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대충 믿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믿기를 원합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는 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열심히 예배 생활하기를 원하고
전도하는 것도 열심히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열심히 예배 생활하자.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깊이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늘 멀리 머물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주님 가까이 다가오고 더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찾아볼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10절과 11절 말씀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의미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표준 세번역 성경이 그 의미를 확실하게 제대로 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자, 이번에 바로가 한 말은 뭡니까? 아이들은 데려가지 말고 너희들이 정 가야 될 것 같으면 어른들만 가라. 장정들만 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정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한 말이죠. 근데 사탄이 오늘날에도 역시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신앙생활 하려면 너 혼자 해. 너 혼자. 네 자식들 데려가지 말고 너 혼자 열심히 믿어. 사탄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에 넘어간 사람도 꽤 많죠. 그래서 이제 본인만 열심히 믿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의 이 전략에 넘어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은 내버려 두고 나만 열심히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대가 끊기게 되죠. 내가 살았을 때는 나 혼자는 열심히 믿죠. 근데 우리 자식도 이제 안 믿어요. 우리 손주도 안 믿어. 신앙의 대가 나로서 딱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사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열심히 주님 섬기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야지 신앙의 대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신명기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끝에 보면 너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만 알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도 알기를 원하고 그들의 자녀들, 우리 손자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또 신명기 6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3대가 신앙생활할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내 손자들까지 1대, 2대, 3대 온 세대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대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 집안은 신앙의 대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3대, 이 세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회당에 가보면 예배드릴 때 항상 3대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뭐 주일학교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근데 회당은 그런 게 없어요. 일단 큰 예배는 항상 온 세대가 같이 모여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찬양 부르고 똑같은 성경 읽고 3대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을 이제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매월 첫째 주일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세 세대가 함께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내 아들까지만 잘한다. 그것도 안 돼요. 손자까지 예배 생활을 잘 해야지 그 집안의 신앙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아들 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손주가 교회를 안 다녀요.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러분 집안에서도 1세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여기 대다수일 텐데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되고 손주까지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집안의 그 신앙이 대를 이어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나 혼자만 잘 믿고 끝난다?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 교회 안 나갈 거고 걔네들의 아이들도 또 교회 안 나갈 거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참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려면 하여간에 3대가 잘해야 된다. 3대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3대만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그 집안은 영원히 계속돼요.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근데 1대, 2대까지는 하는데 3대째가 안 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 할머니 되신 분들, 할아버지 되신 분들은 손주 신앙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 자식과 권속에게 권속들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 말이죠.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전도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결국은 전도의 첫 번째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내 자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집안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 내 집안 식구들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 전해야 별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내 집안 식구들부터 확실하게 예수님 믿도록 만들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는 자녀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3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신앙은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말 속에도 지방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거기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만 구원받는 거 원치 않으세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집안도 결국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 식구를 구원해 주실까요?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집안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 예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정 예배 꼭 드리라고 자꾸만 말씀하는 이유가 가정 예배가 이 가족의 신앙을 이어가는 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밤 9시 오늘 밤에도 하는데 온라인 가정 예배도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 또 손주들 중에 아직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이 자리에 불러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가 편안하게 눈 감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자식들이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손주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나만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 우리 후손들은 다 이제 지옥 가는데 그게 보통 슬픈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 어른들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온 집안이 아이들 포함해서 온 집안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집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가 많이 그래도 이제 양보를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는 어린 아이들은 내버려 두고 어른들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어린 아이들도 가라 그래요. 그런데 뭘 데려가지 말라 그랬습니까? 가축, 소와 양은 남겨놓고 아이들까지는 그래 데려가라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사탄은 똑같이 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헌금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부채질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헌금 생활하지 않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아시죠. 정말 후하게 하나님 물질로 잘 섬기는데 안 하는 사람은 참 안 해요. 11조 할 것 같은 사람인데 보면 11조 안 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돈은 네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 돈을 그 11조를 네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냐, 너 돌았냐? 사탄이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잘 돌아가려면 이 교회가 잘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물질이 필요하겠죠. 사탄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아, 교회는 돈만 헌금만 못하게 하면 저 교회는 결국 잘 될 수가 없다. 사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회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이제 담임 목사를 반대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교회는 나오면서도 헌금 딱 끊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내 11조 안 내면 헌금 안 하면 저 목사 오래 못 버틸 거다. 이 교회 안 될 거다. 11조 생활 탁 멈춥니다. 헌금 싹 안 해요. 그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너 헌금만 내지 말아봐. 저 목사 오래 못 버텨. 이 교회 오래 못 가. 이거예요. 또 물질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는 물질이 있는데 헌금을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그래서 쉽게 교회 잘 옮기는 사람들 보면 헌금을 잘 안 해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헌금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그 교회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교회고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물질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어딜 내가 간단 말이냐 이 생각을 해요. 근데 헌금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그 의식이 없어요. 뭐 교회가 이거 말고 여기 다른 군데는 없나?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원하면 헌금 생활을 잘해야 돼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는 내 물질도 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이 뭐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값지게 쓰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 너도 교회 다니고 네 자식까지도 내가 양보한다. 그런데 헌금은 하지 마라. 11조 하지 마라. 사탄의 말입니다. 크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드린 것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드리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은혜도 풍성하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헌금할 때 인색한 마음을 하지 말고 풍성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사탄이 하는 말 첫 번째가 뭐였죠? 이 땅에서 예배하라. 두 번째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세 번째는 장정만 가서 예배하라. 네 번째는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도 통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지금도 통해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바로가 모세에게 한 말인데, 바로는 사탄이 역사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사탄의 전략은 똑같습니다. 3,400년 된 전략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략이 지금도 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일 것인가? 사탄의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사실 우리 새벽 예배 잘 나오는 분들은 너무너무 잘하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상당히 잘하는 분들이죠. 진짜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안 듣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도 잘 안 나오지, 새벽 예배도 안 드리지. 이게 문제인데 하여간에 사탄의 전략이 이렇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또 저희들 일어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주신 이 새날 참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탄은 오늘날에도 이런 말 저런 말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또 우리를 잘못된 길로 유혹하고 있지만, 하나님 사탄의 그 잘못된 말들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서 신앙생활 잘하는 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물질로도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림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믿음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의 생업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믿음 주셔서 참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주시고 건강 안 좋은 분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